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2달간 우리 사도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서혜정 집사님 지난주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을 처음 뵌 거는 이제 새벽 예배 때였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모자를 벗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또 한참 이렇게 손질을 하는 거를 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되었을 때는 제가 모자를 안 벗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이제 모자를 벗지 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계속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집사님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우리 교회 밑에 있는 교회에 갔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왜 불편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도교회가 늘 눈에 띄어서 이제 사도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좀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렸기 때문에 사도교회는 참 가족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는데 사도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따뜻해 보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이제 작은 딸하고 올 때는 꼭 작은 딸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보시면은 이제 서혜정 집사님이라고 하진 않고 이제 서사라 집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서사라. 그래서 카톡도 올라오고 하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추운 겨울날 딱 방에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교회에 오면은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쉼과 또 안식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뜻의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로. 네. 여러분 뭐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분 이제 말씀 들을 때 가니까 후배들이잖아요. 다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설교를 은혜스럽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 그러더라고. 3년 동안 했던 설교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라. 성도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반복 학습이 중요하대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합니다. 네. 따뜻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사진을 보면 참 따뜻하죠.
따뜻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으로 아주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또 제자들을 신뢰하는 것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참 평안하고 참 행복합니다. 마치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있을 때 그 자녀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 봤더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걸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가 궁금증이 생기고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팔 생각은 안 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를 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고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분인데 누가 예수님을 팔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 아니면 그래 이제 시간이 되었구나.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구나.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공감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했던 강조하는 것은 뭐냐? 소통과 공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거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 분위기로는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 했더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그랬어요.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몹시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제 잠시 후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성전의 경비병을 만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끌려갑니다. 아마 지금 이 식사하는 이 시간,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미 저녁에 끌려가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돼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길 만한다면 좀 옮겨 주십시오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그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이런 예수님의 속상한 마음을 과연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의 뜻,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자, 성경을 보니까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속상한지 어떤지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 팔 사람. 예전에 그 보일러 생각이 납니다. 보일러. 어른 이제 CF 선생을 보면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막 개를 짓는데 나오셔서 카메라에 대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아 잘 살지? 나도 잘 살고 있다. 집이 추운데 괜찮아. 살만해 애들아. 너희들만 잘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일러 선전이 쫙 나오죠. 누구 집은 뭐 했는데 나는 괜찮다.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나는 하나도 안 추워. 그런데 보일러 선전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속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우리 중에 팔자인가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의심한다라는 것은,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함께 있던 그의 형제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세리마태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자신의 돈깨도 버리고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에 쫓아졌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또는 바다를 건널 때는요, 아주 거센 폭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건너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물을 퍼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들녘에 있는 밀을 비벼서 먹기도 했고, 때로는 잠자리가 좋지 않아서 들녘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3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1박만 어디 나가서 잠을 자고 와도요, 그렇게 친해지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서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퉜죠. 어떻게 다퉜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저를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저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은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의 품에 있는 요한에게,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인 요한에게, 야, 네가 한번 물어봐. 누가 팔자인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주님,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을 팔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한 조각을 가롯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주었는데 그 줬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떡을 주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뜻에 의하면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잖아요. 그러면 떡 조각을 적시지 않아서 주지 않았으면 들어간다는 얘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팔진도 다 알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적셔서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에 안 줘도 되는 거고 수모를 안 당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빵 조각을 적셔서 주었을 때 사탄이 들어갔을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사탄이 들어갔을까? 자, 13절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그것도 가롯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가롯 유다가 그리고 예수 하신 말씀이 네가 계획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고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자가 나를 팔 자이다.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줬어요. 그러면 누가 자신을 팔겠다는 얘기예요? 가롯 유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가 범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이게 넌센스예요, 사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는 일대로 해라 하는데도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는 말씀을 보면 아무도 몰라요. 직접 그렇게 찍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뜻대로 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앉은 자 중에
누가 예수님 팔자인지 제자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말씀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을까? 에? 눈치 없어갖고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 하겠어요? 그렇잖아.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말이죠.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그래 이놈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줄 때 그래 이놈아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용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 막 인상 쓰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고 제자들이 하는 말씀은 언제나 신뢰가 가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한 말은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자식에게 한 얘기를.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룟 유다의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아요. 떡을 적셔서 줬다 하지만 가룟 유다만 준 거는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다른 제자는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너와 나만이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나의 죄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시죠. 왜냐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너에게 모욕 주기 위해서 너의 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한 말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대략 한 75년, 80년대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가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0세 이상 살았어요. 반모섬에서 갇히면서까지. 요한은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33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한의 나이가 80세면은 50년 전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렇게 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따뜻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 시기하는 거 아니고 질투하는 것 아니고 서로 무시하는 것 아니고 서로 사랑할 때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 것처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더 우리에게 확고한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형편도 알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알고 있죠.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